하나님 영광의 현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현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또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을 나타낸다고 써 있습니다. 원래 원어인 그리스어에서는 귀한 것이 나타난다라는 뜻이며, 기독교에서는 신의 존재가 현세에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흔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상식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에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예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기도하실 때 오직 십자가만 나타나고 죄인은 그 뒤에 감춰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감옥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베드로는 곧장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때까지 그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는 집에 도착하자 급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 하는 어린 여종이 달려 나왔다가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임을 알아챕니다. 그 순간 그 여종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은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를 밖에 세운 채 다시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하자 그 말을 들은 형제 자매들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은 기뻐하며 환호하는 대신에 내가 미쳤구나 라며 그 여종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힘주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러자 교인들은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야 라고 그녀의 말을 일축해 버립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이었지만 재차 여종의 말을 듣고 아무 생각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온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긴 했지만 그가 그렇게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흥분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놀라 흥분하는 교인들에게 손을 들어서 자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빼내주셨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라고 당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사도 요한의 친형제죠. 그러나 그는 이미 베드로가 투옥되기 전에 헤롯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그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란 반응을 보이며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역사적인 총회의 의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인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출하셨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온 교회가 다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론가 떠나 버립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찾기 위해 헤롯의 군사가 이곳을 급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왜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른 곳으로 떠난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공의회에 잠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후 행방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왜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건지시고 또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만 봐도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 일을 능히 막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기도하던 자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일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또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실제로 핍박을 겪고 있다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핍박자를 막으심으로 나타납니다. 동이 트자 감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지?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야? 때마침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큰일 났죠.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처럼 헤롯은 옥에서 빠져나간 베드로를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수색했습니다. 그렇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수들이 문제죠. 간수들은 베드로를 데려오지도 않았고 또 그가 어디 있는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들을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베드로 대신에 그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헤롯은 마치 헤롯 대왕이 두 사람의 영아들을 다 살해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옥에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이 포악한 행위가 바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개 조를 동원했습니다. 도합 16명이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개조만 처형됐다면 4명이 처형됐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다 처형했다면 16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구원해 내신 사람은 단 한 사람, 베드로 하나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지키려다가 처형된 사람은 4명 내지 16명까지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최소한 4명의 생명이 베드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불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막으시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 땅의 왕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을 만나고 또 다른 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려고 동원된 그 수많은 헤롯의 군사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닫으셨고 손과 발을 묶으신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영광과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 박해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누가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박해한 그 헤롯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오늘 보면 20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간수들을 처형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되었던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당연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중해 북쪽 해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은 무역 항구였습니다. 따라서 식량을 인근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오랫동안 다투어 왔던 헤롯은 그들에게 공급되던 식량을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왕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구했습니다. 마침 그들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 헤롯이 인근 가이사랴에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 44년 8월 1일 황제 글라우디오의 축하 둘째 날이면서 동시에 그의 생일이었던 날에 헤롯은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누가는 여기서 헤롯이 단순히 왕복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헤롯의 옷이
은실로 짠 반짝거리는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옷, 은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특히 동이 막 트는 새벽에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잘 비추는 은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해가 돋는 그 새벽에 높은 단상에 서 있는 헤롯은 마치 그 아침 햇살을 바로 백성들에게 비추는 신과 같은 영광이 나타난 존재였을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화려한 조명과 의상 때문에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모습을 하는 것처럼 태양빛에 반짝였던 그 왕복을 입은 헤롯은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찬사를 받는 신의 존재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헤롯이 소리 높여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라고 그를 찬양합니다. 누가는 곧 처해질 헤롯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이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다가 바로 그 자리, 그를 추앙했던, 그를 찬양했던 백성들 앞에서 벌레가 먹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둘째로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들을 하나같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랬고요. 도미티안 황제, 데시우스,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이 모든 자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로마 황제들입니다. 셋째로는 누가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헤롯의 죽음이 당대 지도자들과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헤롯이 처참하게 벌레 먹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의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부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 극한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며 성장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헤롯은 그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범죄하여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헤롯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으로 인해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자신이 신이 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무리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떠받들며 그에게 제사하려고 할 때 그는 옷을 찢고 그들이 하려는 행동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두 진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영광을 탐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심판이요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그를 찾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 헤롯을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은 대부분 그러한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적용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사업에 성공한다든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명성이나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보호는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우리 동인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